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4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정의한다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되 일평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적은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왕 아마샤가 그런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은을 100달란트나 주고 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큰 용사 10만 명을 돌려보내고도 승리를 거두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 찬양해야 마땅할 것인데 아마샤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어찌 이리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할 시점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마샤는 애당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급할 때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는 아마샤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합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아마샤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음에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음이 교만해진 아마샤는 신경도 쓰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아마샤는 곧바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돌려보냈던 그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화가 나서 유다를 약탈한 것에 대한 보복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네 딸이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것을 참고해서 실제로 결혼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결혼 동맹을 제안할 정도로 우리 유다는 너희 이스라엘과 이제 대등하다. 얕보지 마라.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는 전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그 팩트 폭격을 가합니다. 19절 보시면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까불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진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20절 보시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무슨 천재지변을 일으켜 우상 숭배한 아마샤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자멸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교만한 한 사람으로 인해 유다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성전 보물들이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결국은 반역을 당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고 그 원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의지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성공할 때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때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성공 앞에서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 경고의 음성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즉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